흔히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봅니다. 지옥 갈 사람을 미리 정하셨다니 그걸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나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도 거북한데 이건 더없이 차가운 그런 교리 아닌가요? 차라리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게 낫겠습니다. 이 예정론은 과거 종교개혁 때부터 논쟁거리인 교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히 칼빈의 이중 예정, 그러니까 이 선택과 유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받을 자와 또 그렇지 못한 자를 미리 정하셨다는 이 이중 예정은 비신자들은 물론이고 신자들조차도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이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과연 선택과 유기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오늘 말씀 속에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성령이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죽음 이후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시며 이삭을 통해서 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삭에게 전달되었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섭리 안에서 세대 교체가 이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을 때 이삭의 나이가 60세였다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낳았으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사건은 아브라함이 160세 때 일어난 그런 사건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으니까. 그죠? 에서와 야곱이 태어난 후에도 15년을 더 살면서 이 손자들이 자라는 것을 다 지켜봤을 것입니다. 시간 순서대로 따지면은 에서와 야곱이 태어난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죽음 이전에 기록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창세기 저자는 마치 이 일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이 죽은 것처럼 아브라함 이야기를 이 앞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이제부터 새로운 세대에 관심을 집중하고 그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려는 그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죽고 이제 그 아들 본격적으로 이삭의 생애가 이제 전개되고 기록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예상과는 달리 막상 이야기의 중심을 차지하는 것은 이삭보다는 야곱입니다. 실제로 창세기 저자는 이 이삭과 그의 아들, 이 첫째 아들 에서보다 둘째 아들 야곱을 중심으로 이후의 이야기를 진행시킵니다. 이삭 이야기는 26장에서 짧게 이루어지고 그 후로는 독립적인 이삭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창세기에서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야곱을 이어주는 그 다리 역할을 하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그렇게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렇게 보면은 이삭의 이 가정 이야기인데 이삭보다는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이 이삭의 이야기도 그의 아내 리브가가 불임이었다는 사실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1절부터 보시면 2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이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하면서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언약하시는 그 현장에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씨가 잉태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듣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무려 결혼하고 20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삭이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그가 간구하며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부모를 만나고 자기 자신도 잘 하나님을 믿는 이삭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처럼 인도해서 신실한 그 아내 리브가를 얻었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잘 가면, 잘 살면 형통하고 잘 되어야 이렇게 할 것 같이 생각되는데, 이런 어려움과 시련이 그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열심히 살아왔는데도 삶에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성도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생명이 오직 하나님이 아니면 주어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그 축복을 불러오는 통로입니다. 이삭은 불임이라는 문제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여기 기도했다 이렇게 적혀 있지만 아주 오랫동안 간절하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 임신하였더니, 이렇게 적혀 있죠. 그럼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도 그토록 오랫동안 이삭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을까요? 앞서 아브라함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이 이삭의 이야기도 이렇게 불임으로 시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이 언약의 자손이 생기는 것, 언약의 자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일이지 어떤 생물학적이고 자연스러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 자손을 얻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진짜 약속의 씨, 그 제라, 그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탄생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 즉 성도는 인간 쪽에서의 어떤 공로나 조건이나 열심이나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만 생겨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언약의 자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성도가 되는 일은 그냥 믿는 부모 밑에서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성도가 되는 일은 내가 열심히 선행을 베풀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이 성도가 되는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직접적인 도움을 경험해야만 언약의 자녀로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익숙해지면 우리는 자꾸 이 신앙의 핵심적인 것을 놓치게 됩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언약의 후손, 즉 성도가 되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선물인지를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에게는 성도가 된 내가 이 얼마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안에 있는 것인가를 돌아보는 눈이 필요한 것이죠. 성경은 누구 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 성도가 되는 것은 이 불임이라는 이 치명적인 질병과 한계와 불권능을 넘어서서 일어난 기적 같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더 알아간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은혜인지,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잉태하게 된 이 리브가, 그리고 이 리브가는 그 잉태한 뱃속에서 아주 격심한 태동을 겪습니다. 이 태동이 얼마나 격심했던지 리브가는 하나님께 어찌해야 되는지를 묻습니다. 22절이죠.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이렇게 적혀 있죠. 엄청 그랬는가 봐요. 그렇죠? 그리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23절에 이렇게 주어집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예, 무슨 말씀입니까? 예, 뱃속에 쌍둥이가 있는데 이 쌍둥이들이 뱃속에서부터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예, 아직 낳지도 않았는데, 아직 낳지도 않았으니까 누가 잘을 하고 누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둘 다 똑같이 엄마 뱃속에 있었는데 이들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누어지고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이 구별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납득할 수 있습니다. 이삭은 정부인인 사라의 자식이기 때문에 호소력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에서와 야곱은 엄마 아빠도 같고 심지어 태중에 있는 쌍둥이 형제인데 태어나기 전부터 이렇게 서로 싸우고 이 족속과 저 족속으로 나누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그 아이들이 엄마의 배에서 나오기 전부터 각자를 향한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성경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기독교는 이성적이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10절에서부터 16절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예,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가 태중에 있을 때에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어떤 행위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원한다고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대로 그 택하신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 말씀 23절 하나님은 분명 이삭과 리브가에게 작은 자가 선택된 자이고 큰 자가 유기된 자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기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것은 장자권이 작은 아들에게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네, 장자권. 장자는 가문을 이어갈 책임과 함께 자동적으로 가문의 수장이 되고 또 유산을 받을 때는 2배로 받는 특권. 이게 장자권이죠. 그리고 특별히 여기 아브라함 가정에 있어서의 장자권은 가나안에 대한 상속권과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축복을 소유하게 되는 이 약속의 후손에 대한 장자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장자권을 소유한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자권이 즉 하나님의 선택이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아니 에베소서에 보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구별되고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된 것은 나에게 어떤 다른 사람보다 훌륭한 어떤 가능성이나 잠재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고, 다 보니까 길로 보면 괜찮을 것 같아서 택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전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택하시고 나누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부터 26절 보면 기한이 차서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에서가 먼저 나왔고, 에서는 붉고 전신에 털옷 같아서 에서라는 이름을 붙었는데 그 에서가 먼저 나왔고, 그리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와서 야곱, 발꿈치를 잡은 자 야곱이라고 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부터 성경은 그 장자권, 즉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 이 장자권을 갖게 된 야곱이 어떤 인물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합니다. 27절부터 그 쌍둥이 아이들이 장성해서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으로 들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 장막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한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어느 날 들에 사냥을 나갔던 에서가 매우 지치고 배고픈 채로 돌아오다가 야곱이 죽을 쓰고 있는 것을 보고는 야곱에게 그 죽을 좀 먹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29절 30절이죠.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자 야곱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럼 그 대신에 형의 장자의 명분을 팔라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에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그리고 이어지는 32절부터 34절 그 말을 들은 에서는 내가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장자의 명분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하면서 야곱에게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넘겨줍니다. 그러자 야곱은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어서 먹게 하는 거죠. 예, 여기 야곱이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얻게 되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형에게로부터 이 장자권,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야곱의 이 악랄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비록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잃은 근본 원인이 34절에 언급되고 있듯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데 있다고 하더라도 야곱은 결코 정당하게 장자권을 얻은 것이 아니죠. 야곱은 동생으로서 마땅히 배고픈 형에게 조건 없이 팥죽을 먹게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설사 형이 그 대가로 장자의 명분을 넘겨준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그럴 필요 없다고 말렸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마음을 품었죠. 형인 에서의 약점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심을 취하였습니다. 야곱이 누구입니까? 그에게 왜 야곱이란 이름이 붙여졌습니까? 야곱은 형의 발꿈치를 잡은 자. 여기서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것이 약탈자 혹은 속이는 자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야곱은 태어날 때서부터 사기꾼이었습니다. 남의 것을 뺏고 속이는 자였습니다. 이 사건, 이것은 이 사건은 이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판 이 일이 사전에 서로 약속한 것이고 에서가 자발적으로 한 거래였다고 아무리 뭐 항변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뭐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악랄한 사기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야곱의 치사함과 교활한 속임수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장자의 명부가 축복을 차지하게 된 것은 사실은 그 이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뜻과 선택, 즉 예정에 의한 것임이라고 그렇게 적고 있는 것입니다. 태중에 있을 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장자권이 야곱에 있다는 것을 미리 하나님이 정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아실 것입니다. 그렇죠? 예. 황정민이 또 얼마나 연기를 또 잘 했습니까? 이 영화의 시작은 이 흥남부두에서 남한으로 내려가는 배를 타려고 몰려든 사람들의 사투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아수르장 속에서 혹시 손이라도 놓치면 가족이 뭐 흩어져서 찾을 수가 없게 되죠. 덕수는 여동생 그 막순이에게 말하죠. 막순아, 명심해라. 여기는 운동장 아니다. 놀러 가는 거 아니다. 순 꼭 잡으라. 그런데 그 사람들의 혼란 속에서 그 손을 놓고 막순이를 잃고 맙니다. 덕수 아버지는 막순이를 찾으러 겨우 탔던 미군 배 이 빅토리아호에서 내리죠. 그래서 결국 배를 타지 못하고 함께 가족들과 피난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덕수 아버지가 덕수에게 자신의 여동생이 있는 고모가 있는 부산 국제시장에 있는 꽃뿌리네를 찾아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부산 가서 꽃뿌리네 하면 다 안다. 거기를 찾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온 생을 아버지의 부탁을 따라서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며 살았던 이 아들, 그리고 아버지가 된, 또 할아버지가 된 이 덕수. 근데 그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집이 있습니다. 그 꽃뿌리네 그 가게를 팔려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파는 것이죠. 개발업자들이 80%만 동의를 얻으면 자동으로 가게가 헐리게 되니까 팔으라고, 비싸게 줄 테니까 팔으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이 알받게 한다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꿋꿋하게 지켜냅니다. 세상은 변했고 꽃뿌리네 가게도 팔면 편하게 살 수 있는데도 절대 팔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 노인네의 고집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요? 덕수가 왜 그 꽃뿌리네를 그렇게 팔지 않았나요? 영화가 끝나갈 무렵에 알게 됐죠. 그것은 바로 흥남부두에서 아버지와 헤어지게 되면서 한 아버지와의 약속 때문에 그렇죠. 부산국제시장 고무 가게 꽃뿌리네에서 만나자. 아버지 그 꽃뿌리네 가게에서 꼭 다시 만나요. 했던 그 약속 때문에. 꽃뿌리네 가게가 없어지면은 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시청자들은 알 수 없습니다. 답답하죠.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저러지? 저 노인네 왜 저리 고집이 세지? 그러나 영화는 각본대로, 감독의 의도대로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한 이유를 알 수도 없고 설명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해서 복 주시기를 기뻐하셨고 에서는 엄마의 모태로부터 죄인인 상태로 그렇게 두기로 하셨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해 주는 것 외에 알 수 있는 것이 있는 존재가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논리 안에서 다 설명하실 수 있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과 지혜, 지각을 뛰어넘어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성경에 계시될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세는 이해할 수 없어도 아멘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 성경이 말하는 이 선택과 유기의 교리,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도 전에 복중에서부터 하나는 택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와 복을 상속하고 하나는 그냥 두셨다는 이 선택과 유기 교리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논쟁거리가 되고 어려움을 줍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기독교의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교리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예정론은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의 자유나 인격이나 우리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정론이라는 이 진리는 사람에게는 자유가 없고 우리는 운명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교리가 아닙니다.
이 진리는 인간의 죄인됨의 그 엄중함과 하나님의 은혜의 그 귀중함을 보여주는 교리입니다. 우리는 택함을 받을 만한 아무것도 없는, 그런데 그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야곱, 태어날 때부터 사기꾼인 자들이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내 욕심을 채우는 자, 우리는 도저히 구원받을 만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임했다는 것입니다. 유기는 하나님의 악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기는 원래 죄인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는 것입니다. 죄와 함께할 수는 없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마땅히 사망으로, 멸망으로 그 정해진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마땅히 멸망의 길을 가는 이들 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을 택하셔서 그들의 그 멸망의 길을 향해 가는 그들을 막아서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면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그게 예정론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된 것,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된 것,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된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증거인지를 다시금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야곱이었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은 우리의 어떤 자격, 우리가 어떤 선한 행동이나 남다른 훌륭함이나 어떤 공로가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예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하여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로서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임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 그리고 어제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가결, 이런 일로 시국이 너무나 요동치고 요란한 그런 연말이지만, 그러나 이러한 시국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성도의 은혜됨이 우리 삶에 가득함으로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이 어지러운 시국 속에서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연말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